같이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주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하는 시간 속에 나의 근심을 다 내려놓고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기도를 주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배하는 시간 속에 예배하는 시간 속에 나의 근심을 다 내려놓고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기도를 주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 찬양의 소리 높여 부르네. 할렐루야. 우리와 주 함께 하시고 찬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 찬양의 소리 높여 부르네. 할렐루야. 우리와 주 함께 하시고 찬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 찬양의 소리 높여 부르네. 할렐루야. 우리와 주 함께 하시고 찬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주님 앞에 주님의 이 임재하심 속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바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한 번 더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세상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힘도 능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중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도 아닌 능도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앞서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격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이 모든 일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대를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드리는 자,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걸어가는 삶 속에 갈림길이 있어도 주를 신뢰하는 그 길이 바로 당신의 길이에요. 우리 걸어가는 삶 속에 갈림길이 있어도 주를 신뢰하는 그 길이 바로 당신의 길이네. 지쳐 쓰러지는 일들에 일어설 순 없어도 먼저 손 내밀어 일으킬 주의 손 잡고 가네. 우리 걸어가는 길 위에, 우리 걸어가는 길 위에 지쳐 넘어져도 그가 손잡아 주시니 다시 일어서네. 주가 함께 하신 내 삶의 방향이 달라져도 그가 함께 하시니 다시 걸어가네. 찬양 나의 길을 함께 하는 주, 찬양 우리 환을 함께 하는 주, 길을 찾는 우리 가운데 주가 중심 되시길, 주가 함께 하시길 우리 간절히 소망하네. 우리 걸어가는 길, 우리 걸어가는 삶 속에 갈림길이 있어도 주를 신뢰하는 그 길이 바로 당신의 길이네. 지쳐 쓰러지는 일들에 일어설 순 없어도 먼저 손 내밀어 일으킬 주의 손 잡고 가네. 우리 걸어가는 길 위에, 우리 걸어가는 길 위에 지쳐 넘어져도 그가 손잡아 주시니 다시 일어서네. 주가 함께 하신 내 삶의 방향이 달라져도 그가 함께 하시니 다시 걸어가네. 찬양 나의 길에 함께 하는 주, 찬양 우리 환을 함께 하는 주, 길을 찾는 우리 가운데 주가 중심 되시길, 주가 함께 하시길 우리 간절히 소망하네. 찬양 찬양 나의 길을 함께 하는 주, 찬양 우리 환을 함께 하는 주, 길을 찾는 우리 가운데 주가 중심 되시길, 주가 함께 하시길 우리 간절히 소망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한 장 드리고 그리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당신 앞에,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나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아멘. 우리 한 장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그만 기다립니다. 나의 한 번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과 염려와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주님의 주권이 주여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오늘 저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 열왕기상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하겠습니다. 나의 눈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근데 이게 우리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하고 또 다시 한번 새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그때 비로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속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 인간적 생각입니다.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유, 인간의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내가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1000년 동안 할 일을 하루 안에 또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 1초 안에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1000년 동안 해도 못할 일.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마치 1000년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하루 동안에 1000년 동안 해야 될 일을 하루에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루를 귀하고 소중하게 쓰시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잊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시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 오늘을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의 모든 불신앙을 이 시간에 무너뜨려 주시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다. 이게 사실은 전부 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이 말씀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실천이 들어가 있다. 말씀은 곧 실천입니다. 말씀은 곧 성취예요. 말씀은 곧 실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러면 뭘 얻게 된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말씀에 근거한 생각을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을 하라는 말은 말씀에 근거한 생각을 하라 이 말이죠. 다윗이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요, 그리고 솔로몬은요, 다윗의 계보는요, 다윗의 계보는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은혜를 입었어요. 잘해서가 아닙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믿었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고,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가문은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됐다가 여로보암 가문이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 가문을 뿌리째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웠어요. 부하. 그리고 그 집도 또 어려움 나가지고 또 뿌리째 다 뽑아버렸어요. 서로 죽고 죽이는 혈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몇 번을 그렇게 한 끝에 아합의 왕의 가문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근데 아합의 왕의 가문도요, 3대만 하고 그 다음에 또 뿌리 뽑힙니다. 또 뽑혀요. 예후의 칼을 통해서 아합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아합의 딸이 누구냐? 시집 갔어요. 유대 왕국으로. 여호사밧의 왕의 며느리로. 그 며느리가요, 나중에 다윗의 이 계보를, 이 혈족을 끊기 위해서요,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섭정까지 했어요. 그래서 유다 왕국까지 타락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이 아합의 가문의 이 피가요, 그렇게 악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계보를 다시 잇게 되죠. 어린아이를 안고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피신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성전에서 컸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아이가 컸을 때 왕이 되죠. 이런 일들이 나중에 일어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다윗의 계보 안에 우리가 들어왔어요.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믿음으로, 피로 말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이 다윗의 계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건 뭐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십시오. 세상에는요, 사단의 지혜가 왕노릇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 말씀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성경은 예언하고 계십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 성경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바로 이거구나. 세상을 똑바로 보십시오. 사단의 지혜가 왕노릇하고 있던 것을.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19절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9절에 보면 죄악의 감각이 없어져요. 죄악의 감각이 없어집니다. 죄를 져놓고서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요.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악이 선이라고 하고 선을 악이라고 해요. 무뎌지는 거죠. 죽이는 쾌락을 즐기기에는 빠르나 하나님을 아는 데는 무지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지해요.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지혜를 얻으라. 제일 먼저 필요한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의 능력. 이게 우리한테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한국일보 그거를 이집트 콩 이렇게 검색을 하면요. 한국일보 기사가 떠요. 우리나라 농업진흥청에서 굉장히 중요한 종자를 입수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 아주 추운 곳에 벙커가 있습니다. 거기는 핵폭탄이 떨어져도 견디는 곳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종자 벙커가 있어요. 종자 벙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씨앗들을 다 거기 모아둡니다. 지금도 넣고 있어요. 저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 또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강원도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씨앗을 다 거기에 저장합니다. 그런데 거기 중에 이집트 피라미드 안에서 4,000년, 5,000년, 뭐 7,000년 이런 된 탄화되거든요. 화석화되는데 화석화되지 않은 완두콩이 발견됐어요. 이 콩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 유물학자가, 고고학자가 그것을 땅에 심어봤는데 놀랍게도 그것이 탄화되지 않고 싹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종자가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가치가 있는 종자거든요. 근데 그 종자를 우리가 입수했다. 그 뉴스가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막 5,000년, 7,000년이 됐는데도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 안에 그 보관할 수 있는 온도와 습도 이게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화석화되지 않은 거예요. 썩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장에 당장 가서 싱싱한 콩을 사다가 푹 삶은 다음에 화분에 심어 보십시오. 백날 기다려도 싹은 나오지 않아요. 왜?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콩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나온 그 콩보다 더 생명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있었고 그 씨앗에서 나오는 생명력은 아무도 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쓰러져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거고 환란이 와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지혜를 얻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어요. 이게 최고의 지식입니다. Knowledge of God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대속하심을 우리가 뭐 할 때? 회개할 때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때 속죄가 되고 하나님을 그때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에 이르는 지혜이고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모든 것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의 특권이요, 특징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너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나를 먼저 살려야 돼요. 네가 만일 예수를 믿으면 말씀하잖아요. 나를 먼저 살리세요. 그리고 가정을 살리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6월절 날 피를 어디다 바르라고 했습니까? 피를 문설주, 좌우 운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랬어요. 왜 바르라 그랬을까요? 왜 거기다 바를까요? 바로 출애굽 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단위를 가족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가족으로 다 봤기 때문이에요. 가족 수가 모자르다. 그 나중에 읽어보시면, 자세히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가족 수가 모자르면 옆집이랑 같이 먹어라. 왜?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남기면 안 되거든요. 옆집이랑 같이 합쳐서 먹어라. 그리고 피를 발라라. 하나님은 구원의 단위를 가족으로 보셨어요.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생명에 이르는 역사가 나를 통해서 가문이, 가정이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줄 믿습니다. 나의 분야를 살려라. 여러분이 해야 될 여러분의 분야, 그 분야를 하나님께서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9절에 보면 다윗은요, 목동에 불과했으나 그 목동이요, 물맷돌만을 가지고 골리앗을 죽였어요.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됐어요. 최고로 양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소년이요, 거의 3m에 육박하는 이 거인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것도 칼도 없이 돌멩이로. 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칼 가지고, 날렵한 칼 가지고 다 골리앗을 멋있게 칼로 착착 해가지고 죽이면은 더 멋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왜 소년 다윗을 택하셨으며, 왜 하나님은 물맷돌을 선택하셨을까요? 무기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연약하고, 여러분의 모습이 남들보다 안 좋고, 그럴수록 더 좋아요. 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말씀하셨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분야를 살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사람, 스펙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자, 상처받은 자, 인정받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귀한 그릇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왜? 토기장이는 그릇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토기장의 특권이에요.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셨지만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살리세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요, 교회를 우선시하세요. 교회를 살리세요. 교회가 세워져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미래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냐? 세상 사람들과 살 때 승리할 수가 있어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요,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요, 화목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피스메이커가 됐어요. reconcilia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는 자. 막
어수선하고 싸우고 이런 분위기 속에 내가 가면 빛이 나고 화목해지는 역사.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내 능력이냐? 그게 아니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내가 교실에 있다. 내가 어떤 모임 속에 있다. 그러면요, 그런 걸 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어떤 일인 역사가 일어나냐? 그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열왕기상 5장 7절. 그래 보면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히람 왕은요, 이스라엘 바로 위쪽에 있는 두로라는 나라의 왕이에요. 다윗 때부터 다윗 왕과 아주 절친한 사이였어요. 그래서 서로의 이익이 윈윈되어서 서로 간에 아주 우호가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지금의 레바논,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죠. 제가 거기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백향목이 엄청나게 나무들이 너무 좋은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장인들이 많아요. 만약에 이 두로라는 나라에서 장인들과 자재가 없었다면요, 성전과 그리고 왕궁은 짓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거죠. 그만큼 막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많은 양의 목재를 갖다 수입을 하고요, 묶어가지고 뗏목을 만들어서 가지고 내려왔죠. 바다로 내려왔죠. 그리고 장인을 파송을 했어요. 장인을 파송해서 일을 하게 했단 말이죠. 이 장인이 혼혈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이스라엘 반, 두로 반 해서 혼혈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내려와서 일을 했어요. 그만큼 이 많은 서로 교역을 많이 했는데 이 히람 왕이요, 하나님을 그렇다고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과 그 솔로몬을 보니까 하나님께 찬양할지로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불신자가 감동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화목한 자가 되면서, 이게 내가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분별하는 자가 됩니다. 분별하는 자. 여러분,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동화가 되면 안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서 세상에 본이 되는 자가 되면 돼요. 본이 되는 자. 베드로전서 2장 12절.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그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지막 날에. 제가 오늘 뭐 진로 검사 뭐 이런 걸 했는데 그 사람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적성 검사 이런 거 했는데 너무 성품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목회자가 검사하면 다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육각형 검사 뭐 이런 걸 하는데 뭐 저는 이제 탐구, 그 다음에 저기 사회성, 이게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이렇게 높게 나오고 거의 다 이제 50%가 다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거하고 이게 제일 높고 나머지도 다 50%를 넘는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성품이 훌륭한 사람은 아닌데 난 그냥 보통인데 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보통도 아니에요. 네, 그런 좀 의아한 표정을 짓지 마세요. 네, 네, 보통 저는 보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아, 성품이 뭐 어디 가셔서도요, 너무 모든 일을 다 잘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근데 어떤 청년이 20대 청년이 와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거의 점이래요. 점. 여기 막 이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아, 그 정도면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약물 치료를 받고 저기 입원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신질환인데 이건 완전히.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 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와서 이제 봤는데요. 20대 청년인데 너무 무기력하고 너무 자기에 대한 애착심도 없고 나는 쓰레기고 난 죽어야 되고 할 짓도 없고 재밌는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난 없어져야 될 인간 뭐 이렇게 이런 상태로 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 그러면서 아, 목사님이 저보다 상담을 더 잘하실 것 같은데요. 상담사나 뭐 이런 거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는 저기 상담은 많이 해봤지만 자격증이 없어서 못하고 저희 집사람이 저기 상담 복지사 저기 1급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띄워주는 걸 잘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난 보통이야. 난 속으로 나는 보통이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본이 되는 자가 되라. 본이 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그분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 상대방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 이 말을 어떻게 꺼낼까? 저는 자동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동으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 그래서 아, 뭐 저기 혹시 신앙생활 하신다면 아시겠지만 뭐 이러면서 제가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약간 표정이 아, 네네네 이런 표정이 아니에요. 그냥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가 보다. 그래서 목회자인데 이렇게 나오니까 이 사람이 진심으로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거짓말로 작성하신 건 아닌가요? 근데 자기 혼자 또 그렇게 얘기해. 뭐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겠죠. 뭐 이러면서. 그 사람이 일단 아,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인이고 목사님들은 성품이 그래도 좋은 편이구나. 최소한 그렇게는 인식이 될 거 아닙니까? 본. 그죠?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네. 잘났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아, 그 사람한테 나쁜 인상을 주진 않았구나, 내가.
좋은 인상을 줬구나. 그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좀 다른가 보다. 이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 사람한테 복음을 얘기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왔습니다. 우리가 본이 된다는 거는요, 율법적으로 본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성,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하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정말 예수님 닮고 싶어요. 저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요. 저의 모델이 예수님이에요. 저는 훌륭하신 목사님들, 목회 잘하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들 보면요, 닮고 싶더라고요. 그 목사님들을. 그래서 정말 이렇게 목회대학원 가서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면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정말 많아요. 겸손하신 목사님들이 정말 많아요. 네? 목사님이요, 거기 목회대학원 원감 목사님이신데 아침에 제가 일찍 갔거든요. 7시 반쯤, 8시 반쯤 도착하면요, 그 전에 미리 와 계세요. 새벽 기도 끝나고 부교육자, 자기 교회 부교육자 한 명 데리고 그리고 와요. 오셔가지고 뭐 하시냐, 앞에 과자 세팅하고 있어요. 과자 세팅, 차랑 과자. 그 담임 목사님이 박사학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근데 과자 세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나와서 목사님이 이런 걸 왜 하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했더니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싫어하시더라고요. 이 과자는 이거 내일 풀어야 되는 건데 뜯으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네. 이거 4일 동안 먹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다 뜯으시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냥 놔두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간사 한 분이랑 둘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겸손하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존에 알았던 목사님들 절대 그런 목사님들이 없거든요. 담임 목사님들 중에서.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 겸손하시고 너무 살갑게 대해주시고 근처에도 못 오거든요. 말도 못합니다. 근데 부교육자는 말도 못해요. 가까이 가서 말도 못해요. 근데 살갑게 대해주시고 이야기해주시고, 제가 책 추천해달라 그랬더니 오늘 문자가 왔더라고요. 바빠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독교 윤리학 강의했던 그 책입니다. 교재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제가 강의 들으면서 책을 2권이나 받았어요. 공짜로. 선물이라고. 본인이 쓰신 책. 받고. 원감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그분도, 아침마다 새벽에 큐티, 새벽 기도 이런 거 하시면서 했던 걸 갖다 책으로 만드셔가지고, 그것도 다 나눠줘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사인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송우준 목사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주셨더라고요. 가면은 얻는 게 많아요. 그분들의 성품을 제가 보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어봐도요, 선한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선한 자. 똑똑한 자가 아니고요. 선한 자. 선한 자라는 건 뭐냐? 영어성에 보면 good이거든요. good. 착할 선자. 착하게 살아라 얘기가 아니라 good이거든요. good. 좋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요, 예수님 닮게 돼 있어요. 갈수록.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가,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10년도 넘은 일이에요.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무슨 방송에 무당들이 가득 나왔어요. 한 20명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얼굴이 다 닮아있어. 무당들 얼굴이. 저는 그래서 영적으로 이게 딱 보면은 느껴지더라고요. 이 사람 뭔가 귀신한테 잡혀 있구나. 어떤 다른 영에 사로잡혀 있구나. 그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보면은 얼굴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눌려있는 얼굴. 그게 얼굴 특징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거 보면, 이 사람이 뭔가 다른 귀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게 저는 보이더라고요. 제가 어느 노인정에, 화성의 어느 허름한 노인정에 갔어요. 노인정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한 할머니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얼굴이 딱 보니까 신기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혹시 저기, 신을 혹시 모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기분 안 나쁘게.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이상하네. 신기가 있어 보이시는데. 내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 저기, 핑계대고 들어간 거거든요. 화장실이 급하다고. 그래서 화장실 갔다 와서 나왔더니 벌써 다른 분들이 얘기 끝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면서 다른 분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할머니 무당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 자식한테 안 물려주려고 신딸을 어디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무당한테 갔더니 신 받으라 그래서 내린꽃 해가지고 신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얼굴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늘 근심하는 사람은요, 얼굴이 찌푸러져 있어요. 찌부러져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얼굴만 봐도 알아요, 진짜. 제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느낌이 와. 그러면 혹시 못 느끼십니까? 저는 느낌이,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니까. 근데 느낌이 와요. 이렇게 얼굴만 봐도, 그리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금방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서 분별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의 본이 되라. 그러면서 세상의 증인과 대사가 되라. 증인과 대사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자,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이번에 하나님의 다윗 성과 솔로몬 성전 건축을 도운 두로왕 히람 열왕기상 5장 12절. 히람 왕. 이 사람이요, 굉장히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요, 솔로몬 성전도 건축 못했고, 그리고 이 솔로몬 궁전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거든요. 그것도 못했어요. 다 수입했거든요, 거기서. 그리고 장인까지 파송시켜줬고, 당연히 무역이기 때문에 돈을 줬죠. 어마어마한 돈을 또 줬습니다. 금을 몇 톤을 줬어요.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무엇과 같은 존재가 돼야 되냐?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십시오. 도움이 되는 존재. 아무리 불신자라고 해도요, 기독교인들 욕하다가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들이요. 그러면요, 비난하던 게 쏙 들어갑니다. 비난하던 게 싹 들어가요. 제가 95년도 군번인데 군종병이 됐어요. 1년 정도 소총중대에서 생활을 하다가 군종병이 제대하면서 제가 대대 군종병이 됐어요. 1년 동안 그래서 1년 몇 개월을 이제 대대 군종병으로 살았어요. 대대 군종병으로 살면서 다른 군종들한테, 다른 그 대대원들한테 제가 늘 인사하면서 지냈어요. 같은 병들끼리, 다른 중대는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중대에서는 격리하지만, 선임들한테 인사하지만, 후임들한테 인사받고, 이렇게 하지만, 다른 중대는 아저씨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저씨,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늘 인사했어요. 왜냐?
우리 대대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저를 거쳐갔거든요. 제가 저기 대대 동화 교육을 제가 전담해서 했어요. 군종병은 이제 교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대대 안에서도 제 맡은 임무가 있거든요. 그걸 신병들이 오면 교육을 시키는 일을 했어요. 대대에 저기 적응할 수 있게. 그래서 제가 병장쯤 됐을 때는 모든 대대원들이 저를 알죠. 저를 거쳐왔으니까. 그래서 늘 제가 인사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들이 행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늘 여름에 이 엄청나게 덥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더운 7월달, 8월달에 행군을 했거든요. 그러면요, 100km 행군을 합니다. 3일 동안 걸어요, 3일 동안. 3일 동안 걷고, 자다가 또 일어나서 또 걷고, 3일 동안 100km 행군을 하는데, 그때 제가 아이스크림 이제 목사님이 찝차에다가 실어가지고 오시면은 제가 아이스크림 다 나눠줬거든요. 그리고 밤에 근무 쓸 때, 밤에 이제 바깥에서 외곽 근무 쓰잖아요. 뭐 변기 창고 근무 쓰고 뭐 탄약고 근무 쓰고 그러면 이제 저는 10시쯤 출발을 합니다. 교회에서 따뜻하게 코코아 단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단 거가 없어요, 군대에서는. 단 거 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설탕 듬뿍 넣고 코코아 막 넣고 이래가지고 큰 보온병에다가 꽉꽉 채워가지고요. 그 다음에 초코파이 막 바지 주머니 건빵 주머니에다 막 찔러 놓고 지나가요. 지나가면서 들려가지고 차 한 잔 따라주고, 아유, 수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차 한 잔 마시고, 그러면 엄청 좋아해요. 이 병사들이. 가지고 한 잔 코코아 마시면서 초코바에 보면 그냥 스르르 녹아요. 이 뜨신 물이니까, 따뜻한 물이니까 스르르 녹으면서 달짝지근한 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저기 지휘 통제실 가서 충성 용무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일직사관이랑 저기 일직사령한테 대위예요, 대위한테 차 따라드리고 특별히 인삼차 따로 타요. 따로 타가지고 인삼차 딱 드리고, 저기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마침 또 그분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 딸 이야기도 나누고. 여름 성경학교 뭐 주일 성경학교 있죠? 그걸 이제 군종병들이 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래요. 저기 우리 송호준 상병 고생한다. 그래. 고생해라. 그러고 이제 하고 가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군 생활을. 그러다가 이제 잠수함 넘어왔을 때 또 고생 많이 했죠.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기독교인의 그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했어요. 남들은 힘들어가지고, 행군하다가 힘들어가지고, 10분간 휴식하기도 힘든데, 나는 그 10분간 휴식할 때 가면서 아이스크림 나눠줬거든요. 그러면 우러러봐요. 야, 쉬지도 않고 저렇게 아이스크림 나눠주네. 그러거든요. 삐지기도 해요. 작전 장교님이, 야, 우리 중대 행군할 때는 왜 아이스크림 안 줬냐? 아닙니다. 드렸습니다. 진짜로 드렸습니다. 제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세요. 소금과 같은 존재. 제가 후회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저는 이제 대대장 당번병이랑도 친하고, 바로 옆에가 주임원사실인데, 주임원사 당번병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당번병이랑 저랑 같이 지냈어요. 대대실에. 대대 그 실에 제 책상에 하나 있어요. 주임원사실 바로 옆방에 주임원사 군종병이랑 저랑 같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주임원사님한테 제가 복음을 못 전하고 제대했어요. 그게 제일 제가 마음이 아파요. 대대장님은 천주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자주 뵈가지고 하나님 얘기도 조금씩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주임원사님한테는 제가 못 전했어요. 주임원사님이 이겁니다. 옛날에는 특무상사라 그랬어요. 상사 위에 특무상사가 있거든요. 근데 상사 위에 원사예요, 원사. 군생활
한 30년 하신 분이에요. 이제 오래 하신 분이죠. 근데 그분한테 제가 복음을 못 전했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제가 마음이 아픈데, 어쨌든 간에 구별은 되지나,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구별이 돼야 돼요. 아,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구나. 그런데 그렇다고 동화는 되면 안 돼요. 아유, 저 인간 기독교인이라 그러더니 맨날 같이 술 퍼마시고 맨날 남의 욕할 때 같이 껴가지고 욕하고, 아유, 저게 무슨 기독교인이라고. 뒤에서 나중에 욕합니다, 속으로. 같이 욕해놓고서. 야, 같이 술 마시자! 그러고 같이 끌어당겨가지고 자기가 끌어당겨서 같이 술 마셔놓고서는, 에이, 기독교인 아니구만. 그래요. 그리고 또, 나 술 안 마셔. 그러면, 아이고, 꼴에 무슨 또, 튀기기만 하고, 아이고, 기독교인이라고. 난 저래서 싫어. 이렇게 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괴리감 속에서 우리가 소금과 같은 역할, 구별을 되고 동화는 되지 않는 그런 자로서 여러분이 서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군대에 있을 때 많이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예. 교회 가고 싶다 그랬더니, 신학생인데 교회 가고 싶다 그랬더니 가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가겠다고, 수요예배 가겠다고 했는데, 대기해봐 이랬는데, 그래 갔다 와 이렇게 잘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대기하라 그랬는데 그냥 갔다가 온 거예요. 갔다 왔더니 중대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대기하라 그랬는데 갔다 왔다고. 수요예배 갔다 왔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대대군종병 되기 전에 핍박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고참들한테 맞기도 하고 벌서기도 하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중대에 어리버리한 신병이 왔는데, 목사님 아들이야. 목사님 아들인데 우리 소대로 왔어요. 근데 우리 소대에 K3 부사도로 왔는데, K3 그 분해하고 조립하는 거 배우도록 가르쳐 주면서 이 놀이새 뭉치로 머리 이렇게 좀 때렸거든요. 이렇게 아프지 않게. 야, 똑바로 해. 그냥 이 정도로. 근데 그거 가지고 목사님은 자기 아빠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화나가지고, 목사님이 화나가지고 그 교회에 삼성 장군이 있었던 거예요. 별세계 장군이. 그래가지고 별세계 장군이 연대장한테 직접 전화한 거예요. 똑바로 하라고. 완전 다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소대 머리 이렇게 살짝 때린 사람 영창 갔어요. 영창 가가지고 한 달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철장 속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거기 체육복 입고. 그래가지고 다른 중대로 갔어요. 거기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다른 중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사회생활 할 때 빨간 줄이 이렇게 걷는단 말이에요. 빨간 줄이 나온단 말이에요. 전과가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중대 분위기가 어떻게 했어요? 아휴, 저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중대 분위기 다 망쳐놓고. 예? 저놈이 와가지고, 예? 기독교인이 말이야. 중대를 완전 다 공중분해 시켜버리고. 우리 소대 그래가지고 다 공중분해 됐어요.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같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영창 갔다 오고 난 다음에는 다른 데로 가야 돼요. 제가 오늘 좀 길어졌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제 입장이 얼마나 좀 곤란하겠어요, 또 저도. 그동안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기독교인, 인식을 그래도 좋게 만들어 놨는데,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아, 그래, 호준아, 너 고생한다, 막. 열심히 하는 거 모습이니까 좋다. 이래가지고 분위기 잘 만들어 놨더니 걔가 또 와가지고 다 망쳐놓은 거예요. 그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또 걔를 또 미워해야 되겠습니까?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또 저 신고하면 어떡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진짜 영적인 싸움을 먼저 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곳에. 자,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과 성전된 나의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짓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번 주에. 한번 읽어보세요. 꼭 좀 읽어보세요. 얼마나 대단하게 짓는지. 돌을 깎아가지고요. 통으로 돌을 깎아서 이 성전을 다 이렇게 세웁니다. 외격, 골격을. 예? 그 다음에 안에는요. 백향목으로 다 이렇게 둘렀어요. 마루도 백향목으로 하고. 그리고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세웠어요. 이거는 이제 구리로, 청동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다 금칠을 했어요. 금칠을.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성전이나 하나님의 성전삼은 나나 본질은 똑같다는 거예요. 본질은 뭐냐? 여호와의 영이 그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냐 안 계시냐거든요. 솔로몬의 성전이나 우리나 본질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 함께 하시는 성전이.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1장 23절에 성취됐죠.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솔로몬이 건축했잖아요. 이 성전의 건축이요.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성전 건축의 역사를 보면 솔로몬이 지었어요. 이 솔로몬이 지은 것을 나중에 무너졌죠. 바벨론 정복할 때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수르바벨 성전을 지었죠. 포로 70년 이후에 가서 성전을 지어라. 왕이 허락을 해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죠.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도 다시 황폐화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헤롯 성전을 지었죠. 이 헤롯 성전도 로마의 속국으로 잘 남아있으면 유지가 됐을 텐데 어떻게 됩니까? 반란이 일어나요. 독립전쟁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잠시 마카비 왕조라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집니다. 로마가 그거를 가만 안 놔두고 이스라엘 본진에서 군대가 와가지고 철저하게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요. 다시는 반란이 일어나지 않게. 그래서 완전히 다 파괴해버립니다. 성전도 파괴하고 성벽도 다 파괴해버리고. 그 시간 이후로 거의 2000년 동안을 이제 유대인들이 방황하게 된 거예요.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래서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된 거죠. 2000년 동안 떠돌아서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스라엘 왕조가 있었던 시간보다 없었던 역사가 더 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기로 한 거죠. 하나님의 성전. 그게 뭡니까? 바로 나예요. 그만큼 우리가 귀한 존재입니다. 성전의 축복을 그럼 우리는 누리면 되는 거예요. 어떤 성전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6장 19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세요. 여러분의 삶을 살지 말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의 성전의 삶을 사세요. 송호준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의 역사를 써가는 성전의 인생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럼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교회잖아요. 나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뭘 걱정해야 되겠어요? 주님이 내 머리신데. 교회의 모퉁이 돌은 누구십니까? 교회의 모퉁이 돌은 바로 에베소서 2장 20절.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머릿돌이라 그러기도 하고. 빌딩 같은 데 보면요. 머릿돌 이렇게 해가지고요. 돌 이렇게 하나가 머릿돌. 그래서 건축 연도가 이렇게 써 있고 그런 돌들이 꽤 많습니다. 건축물들 보면은 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교회에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썼는지 몰라요. 모퉁이돌 또는 머릿돌 이렇게 교회 이 건물에 여기 이렇게 건물에 보면 여기 이렇게 모퉁이에 머릿돌 이렇게 가지고 건축연도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 힘으로 살려고 그러면요,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불 좀 꺼주시고요.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화목한 자가 되며 분별하는 자가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구별을 되나 동화되지는 않고 소금과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나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내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리고 세월을 아끼게 하옵소서. 1000년 동안 할 일을 하루에 하시는 하나님, 하루를 1000년처럼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곧 믿음이고 믿음은 곧 실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주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음을, 죄악의 감각이 없어지고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죽이는 쾌락을 즐기기에 빠르나 하나님을 아는 데는 무지한 저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생명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주여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대속하심으로 회개할 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목소리가 저의 목소리가 되게 하시고 속죄함으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나를 살리게 하옵소서. 가정을 살리게 하옵소서. 분야를 살리게 하옵소서.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주여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 때 솔로몬과 히람과 같이 화목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을, 주여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며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여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는 동화되지 않으나 세상의 본인 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증인 대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을 통하여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다윗 성과 솔로몬 성전 건축을 도운 주여 두로의 히람 왕처럼 저들에게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고 주여 구별되나 동화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성전과 주여 나의 성전된 나가 같은 본질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 주여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은 무너졌으나 하나님의 몸된 성전은 굳건하게 세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권세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성전된 축복을 회복하며 주여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응답 속으로, 은혜 속으로 주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복음이 주여 우리의 것이 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말씀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이루어지는 머리가 되시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성전된 내가 주님이 머리 되셔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 제목들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 또 가지시고 기도하는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성령